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밤사이 비가 좀 뿌렸죠. 예, 그렇지만은 또 새벽에 새벽기도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비를 그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 깨워주신 것도 감사. 오늘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손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치고 또 부산에 좀 다녀와야 돼가지고 급하게 좀 다녀올 계획이라서 오늘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인가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시던 우리 조본 할머니 병원에 모시고 또 진료를 보고 그렇게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보니 집이 참 워낙 춥고 또 뭐 어느 시골 집이라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외풍이 워낙 심하고 또 그 가운데 90의 노인이 견딘다는 것, 어떤 자신은 그 좀 이렇게 부실한 데다가 그 고령의 몸으로 견뎌낸다는 것이 벽이 사람 득 보려고 하는 그런 집에서 견뎌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집에는 기름 보일러와 연탄 보일러 두 보일러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할머니는 거의 연탄 난방에만 의존하며 겨울을 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도 어깨가 아파 보니 확실히 더 경험되어지지만은 고령의 노인이 연탄을 계속하여 가는 일은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무리가 되는 일입니다. 연탄 보일러 높이가 어느 정도 있죠. 또 연탄 집게 높이가 어느 정도 있죠. 그러면 이 위로 집게를 든 손이 내 어깨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이들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어깨가 우리 전원차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키가 작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연탄을 갈고 또 하루에 뭐 2번 이상씩 이렇게 갈고 겨울을 난다는 것은요, 이건 완전 어깨를 혹사를 시키는 것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인들 뭐 기름 보일러 사용하라고 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은 할머니 모시고 그때 병원 갔다 오면서 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금 뭐 노령연금 조금 나오는 거고 병원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모질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참 공감이 되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사실 마음대로 마음껏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모습, 참 모두가 우리가 그 연탄 보일러만 돌리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물론 충분히 형편이 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고생하며 겨울을 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 조본 할머니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령이신데다가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 그리고 식사도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집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자녀분들이 와서 이제 대구로 모셔갔죠. 근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난 주일 오후에 할머니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부랴부랴 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고 몸도 많이 야위해진 그런 모습이고 호흡도 좀 많이 가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를 나누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올 수 있을까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저의 마음도 울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인가 싶습니다. 여러 살림살이들을 다 정리하러 오신 것입니다. 딸들은 종량제 봉투에 각종 살림을 담고 사위와 아들은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는 더더욱 기가 막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집으로 오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할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살림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할머니를 위하여 목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교회밭에 요양원이나 그룹홈 시설이라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노인분들을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보내게 하는 것보다도 목사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며 편안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생각이 교차를 합니다. 지금의 요양병원은 사실 목사가 마지막 천국 입성을 도와드리기에는 많은 제약을 이렇게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교회 차원에서는 안 되겠지만은 노회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마지막 노인분들을 보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준비하여 이렇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밑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도 점점 이곳 가운데서 끝까지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쪽으로 혼자 가닥을 잡아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은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누구라도 순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사 쓰게 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으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를 빌어서 나와 살면서 평생 올려다 보았던 그 하늘, 그리고 평생 우리가 동서남북 내딛고 다녔던 그 땅들, 처음 하늘을 보고 살 때는, 처음 땅을 밟고 살 때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라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머니가 평생 보고 살았던 이곳의 하늘과 이곳의 땅과 그 집은 땅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시 못봄이 한숨 쉴 일이고 눈물이고 슬픈 일이겠지만은 이 모든 과정은요, 천국의 입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가 더욱더 든든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요, 대체휴일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느껴보지 못하고 있지만은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정말 꿀맛 같은 그런 휴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쉬는 날이, 그러니까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하고 겹칠 때에는요, 휴일이 아닌 다른 날을 대체해서 쉬게 해주는 그 제도가 바로 대체휴일이라고 하는 제도지요. 외형적으로는 참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마저도 5인 미만의 작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니는 직원이야 혜택을 봐서 좋겠지만은요, 5인 이상의 그 직장에 다니는 그 직원들이야 혜택을 봐서 좋겠지만은, 사실은 저도 사업을 해본 경험에서 연달아 몇 해 전에 막 십며칠 쉴 때 정말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할 날도 없는데 고정적으로 고정비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요, 사업주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엊그제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제도가 낳은 어떤 그런 인재라고 해야 되나, 물건의 최저가를 공급하겠다는 쿠팡,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객들에게는 최저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선풍기만 틀고 에어컨 없이 이렇게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풍기 콜센터가 곳곳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초 발효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은요, 이 땅의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참 어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세상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법이
만인이 평등한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부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어느 곳에 들여다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란, 이 돈이 있으면 죄도 없다는 이 말이 성립되고, 자, 이런 법을 다루는 법조인의 잣대는 이건 딱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될 잣대가요, 고무줄 잣대가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 저는 오늘 아침에 인정이 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인정이 되느냐? 처음 땅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절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처음 하늘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제도가 만인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있죠. 공평하지 못하니까 곡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아픈 것이 있죠.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글을 적으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이거는 전부 만인 앞에 공평하다는 겁니다. 왜요? 전부 다 죽어야 가니까. 안 죽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요, 모든 인간이 죽어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이 어떤 말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죽음으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방법을 피해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법은요, 모두에게 공평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늘의 법은 부자도 가난해도 배워도 못 배웠어도 어떤 배경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래서 가난해도 부자도 여러분 배웠어도 못 배워도 배경이 있든 없든 다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죠. 최강국에 살든 최빈국에 살든요, 같은 죽음이라는 법을 통과하면서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법은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불안정한 법을요, 인간이 만든 모든 공정치 못한 법을 뛰어넘어 가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은총들을요, 대체하여 주시고, 대체해서 주신 하늘이고 대체해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대체 하늘, 대체 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체 휴일의 창시자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대체 휴일이 꿀맛 같은 휴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본 하늘의 대체로 성도에게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의 어떤 인간적인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불안정을 뛰어넘어서 저 완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계획. 그래서 2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간 부분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요, 전부 새로운 것, 새하늘 주시고 새 땅 주시고 모든 만물을 전부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들도요,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부산에 가는 이유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받을 돈이 4천만 원 있는데, 어느 정도 은행에서 이게 그 법무사 통해서 일을 맡겨놨더만은 통장을 압류했는데 그 돈을 준다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기가 막히게 50만 원이에요. 세상에 받아야 될 돈은 4천인데 50만 원 받으려고 제가 가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목도 아프고 참, 그래서 이제 CT도 좀 찍어보려고 가는 일인데 씁쓸하죠.
이 땅의 모든 제도는 남의 주고 안 주고도 이 땅에서는 저렇게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얼마나 이 땅에 정말 이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울게 만들고 곡하게 만들고요, 우리 마음 무너지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하늘을 주시고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이 썩을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은 주님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도 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새로운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 그분의 그 붙드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가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어진 법과 제도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87년도에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주님 80년대 그 어둠의 시간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해야 됐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온전치 못한 것, 주님, 이 땅에 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지금 미얀마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주님,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에 이런 곡하고 다시 눈물 흘릴 일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처음 땅에서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처음 하늘 아래에서는 이런 마음 아프고 이런 무너질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들이실 그 나라와 그 하늘 아래 그 땅 위에는 우리 눈에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 저는 좁은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결코 가고 싶지 않지만은 떠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 무너지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딸들이 짐을 정리 하나씩 할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 이 땅에서의 서운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 그에게 오늘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것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땅에는, 그 하늘 아래에는 더 이상 곡할 일이 없고 더 이상 울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소망의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육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약한 성도님들, 주님, 육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고백처럼 늘 찬송하면서 주님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소망의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좁은 할머니, 약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 만지시는 주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상훈 씨
남은 생에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우리 구건사님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남은 생에 꼭 붙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이용유 집사님 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옥녀 집사님 주님 오늘 이 새벽도 깨어서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기도했던 제목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은 주님 이 땅에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하셔서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에 주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원기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고향의 발을 다시 내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 하늘 아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주님이 주신 부름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그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